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신분이나 아니면 자기 혈통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확장하고 개축하고 또 거기에 치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돌로 된 성전 곳곳에 금으로 도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전 안에 포도나무 모형, 꼭 포도나무 같이 생겼는데 금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걸 치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이 성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약간 긍정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보통 우리 대화할 때 하는 보통 대화의 자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위기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지금 예수님은 한 19장 이후부터 계속 성전과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높으시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엄청 책망하셨죠. 자,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나 하면 분명히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경고하셨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한 40년 이후에 AD 70년경에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유대교 종교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만 남은 거죠. 화려한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 비어버린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로 치장되어 있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모인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럼 이 교회의 교회됨은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예배당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데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주님의 목적대로 걸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 예배당이 굉장히 무슨 공장 건물 비슷하다 뭐 이런 거에 전혀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교회의 교회됨은 건물의 화려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 건물의 철학대로 가장 값싼 건물을 짓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나타나게 해서 정말 이 건물이 닳을 때까지 사용하자. 저는 그런데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화려함이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게 아닌 것처럼 교인 숫자가 많다고 그게 또 진짜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회중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삶으로써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종말이 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혼동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엄청난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AD 70년에 무너질 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우주적인 종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하지 못하고 보면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막 이렇게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건 예수님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예언했습니다. 당대에 일어날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 하나님이 가져오실 우주적인 종말을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흔히 겹쳐진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몇 번 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산이 겹쳐져 보입니다. 앞산이 보이고 그 뒤에 바로 뒷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앞산과 뒷산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앞산 바로 뒤에 뒷산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앞산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뒷산에 해당하는 우주적인 종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같은 예수님의 강조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눈앞에 닥쳐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종말을 대비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을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이스라엘의 멸망과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서서 바로 얼마 있지 않으면 다가올 이스라엘의 종말과 그리고 마침내 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들었다면 우리는 이 중간에 서 있는 거죠. 주님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두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혹은 또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재림이수다, 내가 바로 다시 온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있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그 다음에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나라는 다른 나라끼리 싸우는 거고요, 민족과 민족은 주로 내전이겠죠. 큰 나라 안에 다양한 민족이 있는 경우 싸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끝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봐라, 이제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주님 재림한다고 했는데 바로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이런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이단들을 다 연구하면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이단들을 계속 연구해 가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씀 훈련들을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주의했지만 이단에 안 빠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 교회 밖에서 누가 은혜 된다고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런데 안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공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니네 교회는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시기해서 이런 걸 못하게 자꾸 말리니까 절대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걸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 강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인 경우 많습니다. 그런 데만 안 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또 그런 데 가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향남, 봉담까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많이 침투해 있고 우리 동네도 점점 도시화되면서 이단들이 노리는 아주 중요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그런 데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무분별한 그 유튜브 영상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톡 해가지고 와서 이거 뭐지 하고 권사님이 보내준 거니까, 집사님이 보내준 거니까 들어보자 들었는데, 듣다 보면 이단은 완전히 엉터리가 아니라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진짜 완전 엉터리로 빠지죠. 그래서 그런 무분별하게 막 오는 그런 영상을 계속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보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오는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신천지가 굉장히 이런 방식을 많이 썼고요, 요즘은 전능신교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에서 이단으로 하도 나라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와 가지고 또 이걸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게 뭔가 궁금해 가지고 계속 뭐가 잘못됐나 연구하느라고 보느라고 하다 보면 금방 세뇌됩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 이런 게 돌고 그럽니다. 그게 점점 이제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게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요즘도 코로나니까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러면서 또 이단들이 설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해산할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진통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기근, 지진, 전쟁,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거는 예수님 그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사이에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번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면 바로 재림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자주 일어나고 더 강해지고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어난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금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날과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해가지고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 날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잘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그 시간에 성도들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될 건데 그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내와 관련해서 제일 잘못된 가르침은 뭔가 하면요, 휴거 이론입니다. 보통 휴거 이론은 이런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그 7년 대환란을 피해갈 거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만 이 환란을 겪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론은 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 생겨난 신종 이론인데요,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가르침을 전하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이론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성도들이 환란을 안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되면 갑자기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하다 말고 휴거돼 버리고 운전하던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휴거돼 버리고 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에 많은 성도들이 나 휴거돼야 되는데 이렇게 막 사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그 주님을 맞이한다는 의미의 이야기이지 그냥 성도들이 미리 다 피해가지고 고난을 피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할 것이며 그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붙드심 아래서 인내하며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수많은 박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제, 부모, 주위의 아주 친지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리에 내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이 어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영혼을 조금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박해를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도 결국은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떤 반작용이 있나 부작용이 있나 하면요, 주님 재림이 이제 아주 멀리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재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날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음으로써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부작용 때문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